할렐루야. 예단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암송하심으로 새벽 묵상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022년 4월 27일자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하고 묻는다. 너희는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보신다.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신다 하고 말하고 또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말한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는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가겠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와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는 자와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학대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잘못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기꺼이 나서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라기가 계속해서 이제 질책을 이어갑니다. 본문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라기의 이제 고발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고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전의 고발이 이 성격이 종교적인 중심에 대한 질책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회적인 질책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고발에 대한 이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회적이라는 것이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 사회적인 고발이라고 의미를 가지게 되면은 이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에 맞춰서 정교적으로는 이 말씀과 그리고 고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의미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로 구성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회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종교적인 해석을 필수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본문 이전 말라기의 종교적 의미의 고발이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서부터의 종교성을 질책한다는 것이라면은 본문은 이 사회적인 의미의 고발이라는 것은 이 사회 구성의 근본을 탐구하는 종교적 이해가 어떤 것인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종교적 고발이 되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고발은 이 민족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리고 개인에 있어서의 종교의 의미를 고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사회적 고발이라는 것은 그 종교적 의미가 사회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인가라는 것을 좀 돌아보는 것이죠.
공동체적인 어떤 사회 구성에 있어서의 종교의 역할이 무엇인가, 종교의 우리 태도와 모습은 어떤가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종교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한 사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를 고발함에 있어서 말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었다라고 질책을 하죠.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자체 그 뜻 그대로 이 대화에서 하는 말로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말씀 혹은 메시지로 이제 해석되기도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신약에 이 로고스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좀 있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 말씀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이 말이라는 것은 이 단순히 인간의 언어 수단 표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이 대화의 의미를 넘어서 소통을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본래 의미가 이 철학에서 따오는 것인데요. 철학에서 따온 것이라는 것은 철학에서 빌려온 것이 아니라 철학에서의 로고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적 존재에 대해서 비밀을 밝히고자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해석해내기 위해서 철학에서의 로고스 의미를 가지고 옵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 물든 이 신약 세계는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로고스의 의미를 이제 신적 의미를 철학에서부터 이제 따오려고 하는 것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것을 깨고자 로고스도 하나님이시다.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로고스를 철학에서 가져오죠. 근데 이 로고스라는 의미가 이 바로 대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로서 말씀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이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지는 구원과 복음이 일방적인 소통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일방 통행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복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소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성령님의 힘으로써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의 진정한 의미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이 복음과 구원 역사의 동역자로서 또한 예수님의 친구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그것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가지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정체성을 가지는 존재는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이 지배하는 대상과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명령이지 대화가 아니죠. 대화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다. 대화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매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녀 혹은 동등한 친구의 위치에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한 형제 자매라고 불러주실 수 있는 이유, 아버지 아래에 있는 한 자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교회의 통일과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근본이 바로 이 로고스에서 대화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말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곧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다, 로고스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고스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매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존재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의 삶이 드려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듯이 구원이라는 것은 명사로서 복음이라는 것은 명사로서 어떤 틀 안에 갇혀 있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화로서 로고스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서 하나님께 응답을 드려야 하는데 그 응답으로서의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 이렇게 입으로 하는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대답으로서의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대화에 있어서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 부모나 지도자의 말을 어기고 다른 말을 할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바로 필요가 발생하죠. 17절에서 이 괴롭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괴롭다라는 뜻은 원래 이제 피곤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칼빈은 이를 슬프시게 만들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들어 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로서의 말로서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피곤함을 느끼신다라는 겁니다. 그 슬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피곤하신다라는 걸 느낀다라는 것은 솔직히 좀 말이 안 됩니다. 슬퍼하시는 감정은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다라는 의미는 잘 선뜻 납득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말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로서 드리는 대답으로서 드리는 삶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피곤하시다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말로써 대답으로써 응답으로서의 대화로서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곤하다고 표현하신 만큼 크게 잘못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묘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이 대답자의 역할, 이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바로 말라기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 말씀에서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역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 이제 말씀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특사가 여기서 이제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사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특사는 이 세 가지 형태를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9절에서도 이 3장 1절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특사, 그러니까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의미의 이제 특사가 등장을 하고 이 둘째는 주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나의 언약의 특사라고 하나님께서 또 표현을 하시죠. 이 첫째 특사는 이 말라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름 말라기 외에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특사, 메신저를 말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언어 유의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말라기 본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어 유의적으로 자신을 표현해서 자신과 같은 자, 자신과 같이 헌신된 자,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질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의미를 좀 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특사 이 의미는 자신 외에 이 주님이라는 표현을 주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이제 중심을 보셔야 되는데 자신 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명히 중요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라기는 또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인물도 이와 동일한 주와 동일한 이 선상성에서 이제 여겨지는 주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말라기가 여기서 세 가지의 이 사자 메신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의 이 메신저는 결국엔 두 분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선지자가 이제 첫 번째 언약의 특사, 두 번째가 둘째, 셋째의 의미를 가진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특사 이렇게 나눠지는데 전통적으로 말라기를 해석할 때 주석가들은 이 첫 번째 특사를 세례 요한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하는 두 번째 주에 해당하는 그분을 바로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같이 이 두 분이 분명히 오셔서 하나님의 이 길을 닫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분명하게 전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보내셔서 두 특사를 보내셔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바로 심판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3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불과 잿물 등을 사용해서 이제 불순물을 걸러내는 과정을 말씀을 하십니다. 불은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죠. 잿물은 이 인간이 마시면 죽을 정도의 강력한 독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이제 이러한 큰 정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실 정도의 큰 정화 앞에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무력하게 불에 타거나 죽을 정도로 독한 잿물에 씻겨지는 것밖에는, 그래서 죽는 것밖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이 정화의 과정을 겪고 나서 이 4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겪게 됐냐면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은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5절에서는 분명하게 이 정화의 과정에 속하는 자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앞서 하나님의 대화에서의 불의한 제목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피할 수 없는 죄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고 그 때문에 불에 타고 잿물에 씻겨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서 다시 또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 그냥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이 되고 4절에서 말씀과 같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금 역설적인 분명히 불에 타고 잿물에 씻겨지는 독한 세정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멸망의 이 일을, 죽음에 해당하는 일을 분명히 이스라엘의 민족이 겪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구원의 이 표현이죠. 이러한 역설적인 구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종합적 관점을 여기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언약과 율법을 주심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그것에 묶어내서 그래서 자유를 빼앗아서 이 종교에 굴종시키는 율법에 굴종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과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죄에서 풀려날 수 있는 어떤 해법을 주신 겁니다. 정답지를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언약을 종교 자체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것에 복종하여서 스스로 거기에 묶여버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과 언약이라는 것은 이 선민의식의 근간이 돼요. 그리고 민족적 고립성과 이 교만의 정당성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율법이 이렇게 그냥 축소되어지고 변질되어 버리는 과정 때문에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는 그 빛을 잃게 되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막혀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중단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화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과 대화를 하실 때 말씀을 로고스로서 먼저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자로 세워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막아버렸으니 소통되지 아니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괴롭고 피곤하게 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둘째 의미로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참 이스라엘을 향하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세워질 영적 공동체를 목적하시고 계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말라기 앞서 있었던 2장 12절에서 보았던 말씀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의 형태의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고 새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울 것이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거기에서만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유다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제 로마서 1장 16절 말씀과 같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말씀이 도달하고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놓친 대화의 대상도 또한 다시 부르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대화의 이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버리고 새롭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대화를 잘 못하기 때문에 대화를 잘 못하는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분명하게 질책을 하시고 정화의 과정을 겪어서 모든 사람과 대화하기로 하셨던 처음의 의지를 다시 새롭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의지, 구원 계획이 바로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여기서부터 예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서 또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어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시지만 그런데 그 끝은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회와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오염시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멸망을 선포하시기는 하지만 근데 그 멸망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멸이 아니었습니다. 사멸이 아니고 오히려 부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과 잿물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괴로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단련되어서 부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는 일단면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과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사람들은 악한 일도 오히려 좋은 것이고 악해야지만 죄에 떨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더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떨어져 봐야지만이 지옥과 같은 삶의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을 일부러 겪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악을 일부러 행할 필요도 없고 죄를 일부러 행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부러 행하려고 해야 되는 것은 불을 뒤집어 쓰고 잿물을 뒤집어 쓰려고 하는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과 잿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불과 잿물을 통하여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이런 큰 죄가 있구나. 나는 정말로 처음부터 죄로 덮여진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의 핵심의 관점은 부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회개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는 하고 우리의 회개의 근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로서 기능하는 것이지 죄책감 자체가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데 평생 매일 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내야 되겠구나. 내 죄를 성령의 제물로서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 과정이 분명히 괴롭고 죽을 만큼 힘든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을 하시고 불과 잿물을 쏟아주시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부활하는 나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이렇게 죄를 돌이켜 회개한다라는 것, 이렇게 불과 잿물을 통하여서 죽을 만큼 힘든 회개의 과정을 거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본문의 시작은 분명히 사회 고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 고발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는가 했더니 바로 한 사람의 부활, 한 사람의 회개로 결말이 내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결말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사회를 그리고 세상을 세계를 정결케 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고자 할 때 바로 세상과 사회와 세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변화는 나의 정화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자 노력할 때 죽을 만큼 힘든 회개의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할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회는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곧 말라기가 스스로를 자기를 하나님의 언약의 특사로 언어 유의적으로 표현했듯이 그리고 자기 이후에 오실 주님을 묘사를 할 때 어떠한 분을 특별히 지칭해서 묘사하는 것도 또한 이와 동일한 의미선상에 있습니다. 곧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우리 종교인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힘을 가져서 단체가 되어서 많은 숫자가 되어서 세상의 대다수를 차지해서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변화의 목적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기까지 헌신되는 것, 희생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바로 로고스적인 대답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세상과 다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결함과 다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넌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렇구나, 세상을 정화시켜야 하는구나, 세상은 회개하여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내가 경고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협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영적 깡패 같은 그런 이 협박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음을 각오할 때 나를 통하여서 바로 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향하여서 경고를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평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세상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을 품으실 때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의 불로 태워짐으로 세상 가운데 변화의 경고의 말씀 자체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내가 희생함으로써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겠구나라는 각오를 다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힘을 가질 때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을 잃고 예수님과 같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고자 각오할 때 내가 그렇게 성령의 불에 완전히 무력하게 타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하여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의 메신저의 부르심에 이 사랑의 대화의 부르심에 여러분이 정말로 세례 요한과 같이 먼저 불려지는 자들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닦아내시는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새벽 묵상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휴일에 예배와 묵상 시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내일은 온전히 평안하게 쉬시고 내일 모레 금요일 새벽 묵상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우리 제가 짧게 기도하고 오늘 묵상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주님, 제가 세상의 지혜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대화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으로서 로고스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근원을 하나님의 대화로부터 다시 매김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화의 선봉장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의 선봉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성령의 사랑을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헌신됨과 우리의 성령의 불로 태워짐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의 헌신으로부터 이끌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